우리가 잘 알듯이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질문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또 좋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유도하고 사고를 깊이 있게 만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생각의 날개를 펼쳐보시라고 몇 가지 유머스러운 질문을 던져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첫째, 갓난아기는 울어도 눈물이 없는 이유는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서. 두 번째, 사람의 발바닥 가죽이 두꺼운 이유는 가시밭길 인생이라서. 셋째, 갑돌이와 갑순이가 결혼하지 못하는 이유는 동성동본이라서. 넷째,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눈, 코 뜰 새 없이 바쁠 때는 잠잘 때. 그리고 도둑이 정문으로 들어가는 집은 교도소. 세월을 속이는 약은 머리 염색약. 한국에만 있는 보너스의 이름은 김장 보너스. 뒷걸음질 잘해야 이기는 경기는 줄다리기. 그리고 깨트리고 나서 칭찬받는 것은 신기록. 마지막입니다. 얼굴이 못생긴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현대 유대교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의 인간을 찾는 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철학은 인간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한다. 철학은 인간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인간은 도대체 누구인가? 또 죽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 몸부림치면서 나름대로 이 땅의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깊은 심령에 던지시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컨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물으시는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창세기 4장에서 동생을 쳐 죽인 가인에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묻는 것이고, 가인에게 물은 질문은 이웃과의 바른 관계성을 묻는 질문이죠.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되고 거기서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역시 중요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질문이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역시 아담과 가인에게 물으셨던 질문에 의해서 인간의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에 바른 응답을 하지 못하는 인생일수록 오늘 방황하게 하며 살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은 예전에는 여관이나 호텔에서 잠을 자면 숙박계라는 거를 써야 했어요. 주인이 들고 옵니다. 숙박계 쓰세요. 그러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에 3가지를 더 쓰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출발지, 용무, 다음 행선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 대전 근처에서 집회를 하면서 잘 데가 없어서 허름한 여관에서 자게 됐는데
그런데 아줌마가 가져오더라고요. 쑥밖에 쓰라고. 쓰고 나서 보니까 별걸 다 묻고 있는데 출발지. 어디서 출발했냐? 서울에서 출발했다. 용무 왜 왔냐? 잠자러 왔다. 그 가관인 질문은 다음 행선지예요. 아니 여간방에서 내가 다음에 어디로 갈 걸 지가 알아서 뭐해. 투덜대면서 또 서울이라고 썼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인생에 중요한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인생 어디서 출발한 거니? 네 인생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용무가 뭐니? 네 인생 이 세상에서 끝나면 다음 행선지가 뭐냐?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저의 인생의 숲밖에는 이렇게 쓰여졌을 거예요. 출발지, 엄마 뱃속, 용무, enjoy, 코카콜라 병에 써있는 영어 단어. 그리고 다음 행선지는 무덤이겠죠. 근데 정말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믿고 저의 인생의 숲밖에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출발지, 하나님의 창조의 예정 속에서. 두 번째, 용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음 행선지는 꿈에도 그리는 천국입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이런 숲밖에를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어디서 와서 여러분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계세요? 인간은 본래성은 어디며 인생을 사는 목적은 무엇이며 그리고 이 생을 끝내고 나면 나의 인생의 종착역, 다음 행선지, 인생의 궁극성은 도대체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내 몸에서 날짜가 네 후손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지만 한 10년, 85세가 됐어도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 사례는 여자가 자기 부인 책임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는 자기의 여종인 하갈을 그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었어요. 그 하갈은 아브라함과 동침해서 아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는 다름 아닌 사레의 종이었던 하갈이 아기를 가진 걸 안 다음에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참다 못한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 여종 하갈에 대한 처분권을 받게 되옵니다. 사라는 그래서 하갈을 학대하고 그 결과 하갈은 임신한 몸을 이끌고 아브라함의 집을 도망쳐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아브라함의 집을 뛰쳐나온 거죠. 하갈에게는 무슨 타고 갈 낙타도 없어요. 마실 물주머니도 없어요. 사 먹을 돈도 없어요. 더군다나 입을 옷도 없어요. 양식도 없어요. 덮고 잘 이불도 없어요. 바람을 막을 천막도 없어요. 아마도 하갈은 자기의 신세를 타령하며 한탄하며 울고 또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울면 울수록 자기의 처지는 처량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난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갈의 이 애처로운 심정을 이해하시겠어요? 만약에 이런 하갈 같은 안타깝고 애처로운 그런 마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삶을 포기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자기의 귀한 목숨을 유서 한 장 남기고 내팽겨 버릴지도 몰라요. 아니면 될 때라 되라는 식으로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제목이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받은 하갈은 자기의 지금 걸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자신의 걸음에는 뚜렷한 목적이나 목표나 꿈이나 희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막의 고달픈 도망자에 불과했어요. 쓸쓸한 사막 한가운데 세찬 바람을 헤치며 목적 없는 걸음을 걷고 있고 꿈도 비전도 없는
소망 없는, 희망도 없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심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사막의 여행에 필요한 물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낙타도 없이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무작정 뛰쳐나온 걸음이었어요. 그러기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사자의 질문에 그저 하갈은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은 어디서 시작됐고 내 삶의 결과는 어디에 있는지 자신의 정체성과 목적성과 궁극성, 종말성을 모르고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누가 말했다고 그러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하루살이가 말했습니다.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은 쾌락주의 인생을 살든지 이도저도 삶이 힘들면 인생 무상하고 허무주의 인생관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도저히 못 살겠다 생각하고는 끈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서 목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하면서 자살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 되뇌이던 소리가 혀가 꼬이면서 살자 그래 다시 살아야 되겠다 이러고 내려왔대요. 헷갈리는 인생이죠. 아무튼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자신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며 사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옛날 얘기지만 어느 날 중하고 나그네가 길동무가 돼서 가다가 해가 기우니까 여인숙에 묵게 됐는데 잔뜩 서로 술을 마시고는 깊은 잠에 한 방에서 동숙을 하게 됐어요. 아침에 일어난 중은 장난을 하고 싶어가지고 나그네의 머리를 중처럼 밀고 그리고는 먼저 훌쩍 떠나버렸어요. 늦게 일어난 나그네는 어제 저녁에 함께 잔 중을 찾는데 이 중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벽에 걸려있는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중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 있지? 중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 있지? 심각한 자기 상실의 고민을 풍자한 얘기죠. 현대인의 측 중 하나가 상실의 시대를 산다는 점입니다. 어느 것보다도 자기를 상실했다는데 현대인의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컬럼니스트가 당대 석학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현대인을 어떻게 특징지어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석학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은 갈수록 세상에 대하여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우주에 대하여서도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갈수록 자신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는 점점 더 무식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무엇을 근거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학벌, 소유, 지위, 명예 이런 사회적인 인정을 통해서 자기됨의 평가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학벌이 높다고 교양이 반드시 높은 것도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인격이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영원한 것도 아니에요. 요즘은 높은 자리에 있다가도 며칠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은 정년퇴직을 하고 그냥 무료함을 이기지 못해서 퇴직과 함께 몇 달 못 살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 자기 밖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본래적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순간에 자신은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고 시리에 빠지면서 일찍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적인 외모나 사회적 지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거기에 운명을 걸 것도 없어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저렇게도 다 변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에 바른 해답이 없는 인생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요소에 목을 메고 살다가 결국은 그것이 흔들릴 때 삶 전체도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 분당이 생기기 전에 일산이 먼저 생겼던가요? 일산에 많은 아파트가 생기고 연립주택이 생기는데 할아버지가 작년에 왔던 딸네 집을 찾고 있는데 1년 사이에 똑같은 집들이 많이 지어져가지고 못 찾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나가던 청년이 할아버지 뭘 찾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글쎄 작년에 우리 딸네 집에 별로 연립주택이 별로 매체 없어서 금방 찾았는데 1년 사이에 똑같은 집이 이렇게 많이 생겼으니 내가 딸 집을 못 찾는데. 그러니까 청년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작년에 오셨을 때 딸네 집에 무슨 표시가 그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생각하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하는 말이 맞아. 내가 작년에 우리 딸네 집 왔을 때 그 지붕 위에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여러분, 오늘 잠시 있다 사라지는 가변적인 요소가 흔들릴 때 인생이 같이 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례 몸종 하갈은 왜 방황하고 있을까요? 왜 고달파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8절 말씀에 있죠.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의 모든 고민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며 하나님과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끼려고 한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죄와 고통과 번민과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하갈은 누구일까요? 흉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바로 왕이 그 사례가 너무 이뻐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했다가 그렇게 해서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하는데 그 사례의 미모 때문에 바로 왕이 준 선물이 바로 애굽 여인 하갈입니다. 하갈은 애굽 여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라에게서 쫓겨나 자기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위치가 어디라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곁이다. 현재의 위치라는 공간적인 위치보다 내 자신의 신분, 직분, 책임,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 현재적 위치죠.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사례의 여종 하갈아. 그냥 하갈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사례의 여종이라고 그 신분과 소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주인의 아기를 임신한다 하더라도 자신의 신분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종은 아무리 자신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도 사라의 여종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당시의 관습으로는 종이 낳은 아기도 주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아기를 낳아도 사라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하갈은 자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갈이 아이를 갖자 교만해졌어요. 우쭐해졌어요.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지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애굽의 속성입니다. 조금만 좋아지고 주변에서 박수치고 띄워주면은 내가 뭐가 되었나 보다 하고 교만을 떨고 아나무인이 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사는 이런 노예 근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갈은 자신이 당하는 현재의 고통은 자신이 자기의 여주인을 멸시한 것에 대한 보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당하는 고통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이고 둘째는 자신의 신분과 본분을 망각하고 주인을 멸시한 겁니다. 옛날에 어느 양반댁 아가씨가 하냐와 함께 외출을 하게 됐어요. 어여쁜 아가씨가 길을 걷게 되자 길가에 있는 도령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이야, 이쁘다. 우쭐해진 아가씨는 못 들은 척하고 하녀에게 물었습니다. 예, 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니? 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니? 그러자 하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더러 그러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아가씨. 이걸 흔히 뭐라고 하죠?
착각은 자유고 착각은 노망의 지름길이죠. 우린 착각하면 안 되고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갈은 주제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라로부터 학대를 당했는데 이걸 한자로 네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하갈이 여주인 사라로부터 학대당한 것은 자신이 자초한 행동 때문이었습니다. 여주인 사라의 은혜를 입었던 하갈이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여주인 사라를 깔보고 무시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갈은 여주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어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토끼가 길을 가는데 함정에 빠진 늑대를 보게 됐어요. 며칠 굶어가지고 삐쩍 말라가 죽어가는 이 늑대가 토끼 보고 살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제발 토끼야, 나 좀 살려달라. 그러니까 토끼가 하는 말이, 아니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네가 배가 고파서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냐. 내가 어떻게 은혜를 잊어버리겠냐. 나를 살려준 나를 제발 좀 살려달라. 그렇게 해서 토끼가 불쌍히 여가지고 나뭇가지를 던져가지고 이 여우를 늑대를 빼어내줬는데 이 구덩이에서 올라온 늑대가 생각이 달라진 거죠. 토끼야, 내가 너무 배고파서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다. 미안하다. 아니 약속이 틀리지 않냐. 이렇게 은혜를 모르고 그럴 수가 있냐. 근데 마침 그때 여우가 지나갑니다. 여우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네가 좀 해결 좀 해주라 하고 토끼가 사정을 하니까 여우가 늑대한테 말합니다. 네가 좀 전에 어떤 모습으로 있었는지 나한테 한번 보여줄래? 그러니까 또 늑대가 구덩이에 다시 쑥 빠져가지고는 내가 이러고 자빠지고 있었지. 그때 여우가 하는 말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는 아무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게 좋겠다. 그리고는 토끼하고 유유히 사라졌답니다. 여러분, 우린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죠. 내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 늘 생각해야 돼요. 사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식을 임신하고 나서 여주인 사라를 멸시한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족이 되었어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종이 되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있어요. 신약 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또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기생 라합,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돼서 보아스의 어머니가 되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이 되죠. 이 같은 사람들에 비하면 사라의 몸종 하갈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을 의미하는 애굽적인 삶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의 자녀를 임신했다고 해서 주인을 멸시하는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도 인생 강화를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삶의 고통이 따르는 것이 모두 죄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고난을 겪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소위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면서도 하갈처럼 인생 광야를 여전히 방황하고 고민하며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채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허무주의, 쾌락주의, 물질주의에 매여 살고 소중한 관계를 깨트리고 자기 업적과 성취를 앞세우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결국 사라의 몸종 하갈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면서 여전히 방황하고 흔들리며 사는 사람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같은 하나님의 질문은 인생의 과거와 미래를 몰라서 질문하시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본래성과 목적성과
궁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인생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을 묻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데 이렇게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이냐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를 알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린 인생의 본래성과 목적성과 궁극성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요. 미국에 가면 자동차 도시로 유명한 도시가 있어요. 어디일까요? 네,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1급 정비사가 이제 그 최고의 자동차 정비 실력을 가진 사람이 추운 겨울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길에서 자동차가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이 자동차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노인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 디트로이트시의 자동차 1급 정비사입니다. 어르신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지도 않고 옆에서 물끄러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가 좀 한번 도와줌세 이러고 있으니까 마지못해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하고 했는데 이 1급 정비사라고 아주 자만심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어르신이 만지고 나서 정말 손끝에서 어떤 이 직관의 마법이 있었는지 잠깐 만지고는 시동 좀 걸어보시게나. 그러니까 자동차가 금방 엔진이 부릉 하고 걸리니까 이 1급 정비사가 너무 황송해서 어르신한테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르신? 명함 한 장을 딱 주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헨리 포드. 바로 그 자동차를 만든 장본인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나라는 존재를 발견합니다. 하나는 바로 자동차, 내가 아는 나죠. 여러분, 내가 나를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아니, 나라는 인생을 누가 나보다 더 잘 알아? 그런데 보세요. 자동차가 자동차를 압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서버리니까 도저히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죠. 두 번째는 정비사가 아는 자동차가 있어요. 남이 아는 나죠. 다 바둑이나 장기 두는 사람 보면은 막상 당사자들은 길이 안 보이는데 옆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훈수두죠. 길이 있는데 이거 보면 남이 아는 나가 어쩌면 더 정확해요. 내 아내가 아는 나, 내 남편이 아는 나가 사실은 내가 아는 나보다 더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진짜 아는 사람은 헨리 포드가 그 자동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알듯이 바로 여러분, 누가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의 문제와 본래성, 목적성, 궁극성, 바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게 될 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존재에 대한 자기 발견이에요. 즉 인생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다루시는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됨의 존재를 아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거울 앞에 다가서면 자신의 모습이 자세히 보이는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은 자기를 봐도 희미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거울에 가까이 가면 자기를 잘 보듯이 성경이라는 진리의 거울 앞에 다가서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 뿐 아니라 그로 인해서 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신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을 안다는 문제와 나를 안다는 문제는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알 수 있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바로 나의 모습을 인식하면서 평가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 앞에서 옷을 벗고 진찰 받는 모습이나 엑스레이 앞에서 나의 스크린에 숨김없이 비춰지는 자기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심정으로 하나님과 나라는 존재가 만나는 그 시점에서 진정으로 나라는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성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모르고서는 현재를 알 수 없다. 또 미국의 워싱턴 정부 청사 머릿돌에는 과거란 서막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가 버린 폐기 처분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과거는 우리가 미래를 위하여 살펴볼 귀중한 약재료입니다. 바로 네가 어디서 왔으며. 하갈이 뒤를 돌아봤어요. 온통 자신의 삶의 과오뿐이었어요. 자신을 과신했어요. 과시했어요. 아기를 가졌다고 자기 신분이 바뀐 줄 착각했어요. 자신의 주인인 사례보다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왔는지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또한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자신은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으로 다시 가는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를 가리켜 방향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가 관심인 방향성이 중요한 때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믿음의 순례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와 하늘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객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거꾸로 가는 순례자가 있어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녀는 순례자가 아니라 방랑자인 하갈입니다. 아시는 대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이 하갈이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은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종도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의 12아들 야곱의 일가도 요셉 때문에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출애굽의 여종도 애굽에서 출발합니다. 위대한 구원자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폭정으로 애굽으로 가셨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피신하여 애굽에서 출발하십니다. 인생은 애굽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갈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갈은 왜 지금 도망가는 거죠? 가나안에 함께 살고 있는데 가나안을 떠납니다. 학대가 힘들다고. 그녀의 입장에서는 학대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연단이고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인생이 힘들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가는 모습의 사람을 대변해 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인생 고난, 광야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서 비로소 자신이 직면한 문제의 근원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갈은 솔직하게 지금까지의 모든 사실을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비로소 사라를 자신의 여주인으로 표현합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망각한 데서 모든 문제가 빚어졌음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이제 하갈이 선택해야 될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바로 하갈에게는 돌아갈 일만 남았어요. 자신이 방황하며 떠돌아다니는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회개하지 못한 데 있었습니다. 여기 돌아가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슈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영어로는 유턴, 즉 방향 전환이라는 의미입니다. 인생 광야에서 힘든 여정이 있습니까? 우린 거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됩니다. 광야를 방황하던 하갈이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에게 발생된 문제의 근원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한 자신이 돌이켜야 될 선택적 삶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때문에 하갈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본래성과 목적성과 궁극성을 알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유턴하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그녀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주님을 바로 만나기 전까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몰라 방황하며 살았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인생의 본래성과 목적성과 궁극성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오늘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물으셨던 질문,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에 바른 응답을 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육신은 비록 영적 가난인 교회에 와 있어도 하갈처럼 마음과 삶의 중심이 세상 애굽으로 향하고 있다면 다시금 돌이켜 몸도 마음도 삶도 하늘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방향 전환의 결단이 있게 하셔서 하갈의 자손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번성과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